청지기의 시대적 사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세분해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볼 때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핵무기를 안 없애려고 하고 트럼프는 없애라고 그러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핵무기가 거기 있으면 지금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까지 없애라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스톱시켰잖아요. 그게 4조인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만들고 있다가 스톱시켰어요. 그만큼 원자력 발전소는 뭐 그렇게 크게 사고가 안 나면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전기세도 싸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원자탄, 핵폭탄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라 그런데 거기에 살펴보니까 북한에 원자탄, 핵폭탄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생화학무기까지. 야, 이 생화학무기는요, 팔당 저수지에다가 한번 폭탄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서울 시내, 인천, 경기 일대 하나도 물 못 마시고 목말라 죽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생화학무기. 공중에다 떨어뜨리면 우리가 미세먼지도 지금 큰 문제인데 숨 못 쉬고 그 가스를 맡으면 2분에서 3분 내에 싸그리 죽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생화학무기예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지금 세계 제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간다. 이 세상은요, 시시각각 분분초초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핵폭탄, 생화학무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수류탄 이런 무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어떤 군사학자는 말하기를 전 세계 한 사람이 각각 수류탄을 몇 개씩 갖고 사느냐? 14만 개씩 갖고 있다. 한 사람이 14만 개. 수류탄 한 개 터져도 사람이 죽어. 그런데 지금 각각 여러분들도 14만 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터져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말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 봐도 칼 막스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 칼 막스는 하나님이 없다 이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그곳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부터요 물 맑고 공기 좋고 하늘이 푸르고 금수강산 아름다운 강산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숨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어요. 미세먼지.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있어서 공기가 다 오염되어 있고 땅도 지금 파기만 하면 이게 땅에서 그 물을 지금 못 먹어요. 그냥 그래서 대부분의 생수를 사서 먹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질병도 예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자꾸 생겨나서 그거를 정복하면 또 다른 질병들이 자꾸 앞서서 생겨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독교 예수님 믿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사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젠 예전처럼 뭐 총 가지고 뭐 따라락 싸우는 이 세상이 이제는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4분이면 이 지구가 다 멸망한다 이럴 만큼.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갔어요. 대구 시장통에 갔는데 시장에 가서 경호원들이 경호를 했는데 뭐 때문에 난리 났어요? 예? 총이 보였대요. 총. 총도 무슨 총? 기관단총. 그런데 원래 대통령이 가는 경호에는 기관단총을 갖고 다니게 돼 있는데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는데 지금 기관단총 없는 것 같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단총을 다 품에 있고 그것도 방아쇠에 다 손을 올리고 이게 사진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움직일 때에 우리나라에서 움직일 때 기관단총을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 어떤 미친 정치 지도자가 블랙박스를 누르게 되면 이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책상에는 이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곳에 지금 이 폭탄 핵무기를 터뜨리는 이 버튼이 있다. 명령만 내리면 한국을 불바다시키고 미국을 불바다시킨다. 어떤 미친 정치 지도자가 야, 죽기 아니면 살기요 눌러. 전쟁이 나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악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행하는 사람이 야 눌러, 블랙박스 버튼을 눌러. 그러면 터지는데. 자,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이 타고 땅도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화가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이랬을지라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것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악해졌는지 우리가 버닝썬 사태를 통해서 잘 압니다. 버닝썬 사건, 폭력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캐구 들어가서 봤더니 경찰이 유착이 돼 있고 경찰이 청와대에 유착이 돼 있고 또 세무서에 유착이 됐어서 세무서에서 또 세금 탈루를 하고 연예인이 유착이 돼 있고 뭐 아주 범죄의 온상에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고 비윤리적인 것도 많이 있어서 나는 젊은 처자들이 또 그런 데 가서 요새는 보통이야. 동네에서도요 아가씨들이 담배 피우고 물고 거리 돌아다녀요.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보통이야. 물고 딱 물고 가 이러고 댕긴다 지금. 식당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면 아가씨들 모여가지고 소주 시켜놓고 마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보통이야 이게. 보통. 그러면 지금 대낮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다 술 마시고 이러는 판에 클럽에서는 얼마나 더. 그래서 그런데 물론 그런 성폭행하고 이런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그리고 남자들이 주는 술 덜컥덜컥 마셔서 거기다가 물뽕을 타는 걸 먹고서
당하고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가 혹시 언론에 나가면 아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피해자를 이게 아니요. 여자들도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무엇대로 시집도 안 간 처녀들이 가서 그냥 모르는 남자가 주는 술 마시고 이러냐고. 그냥 마시고 놀고 자기들끼리 가서 그냥 마시고 이렇게 좀 건전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지금 아주 마지막이 다가왔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이 뭐라 이때가 곧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을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등을 들고 가는데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기름을 채운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믿음의 기름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기름을 채우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바로 종들에게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겨서 이거를 좀 잘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이 오이코노모스는 바로 오이코 노모스의 합성어야. 그래서 오이코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 이 말은 집, 노모스 이 말은 다스린다, 경영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오이코노모스 이 말이에요. 집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사람이 청지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무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누구요? 요셉이에요. 그게 바로 청지기, 자기 집을 맡긴 자,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청지기가 곧 우리가 교회를 잘 관리하고 믿음을 관리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명이 있다 이게요. 우리는 청지기요. 청지기로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우리가 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청지기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먼저 첫째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라 이런 걸 알아야 돼.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공평하게 주셨어요. 나에게 준 재능이 하나님 것이라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나에게 준 재능은 하나님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에게 맡겨준 재물도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야 생명이. 생명이 누구 거요? 하나님. 재능이 누구 거요? 하나님. 물질이 누구 거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라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생명, 아이고 나 생명은 내 거요. 난 생명은 내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생명이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면 죽는다지만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암병 걸리고 큰 병 걸리면 죽는데 그래서 암병 걸리고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죽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지금 할 일이 많다. 안 부르면 여기에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겨진 생명, 맡겨진 물질, 맡겨진 재능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이삭도 자기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셨다 생각해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바로 청지기 같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청지기로 부탁을 받은 것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는데, 바로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요 하지만 자식이 내 거요 하나님 거요. 다 근데 생각하기를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알지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게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 맡겨주신 거야. 그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갖다 바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예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사람들 아이고 내 거요, 그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면 못 보는 거예요. 그 물질도 하나님이 드려라 하니까 아멘하고 드리면 여호와 일회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청지기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 옆에 사람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 청지기인 우리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으니 청지기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지 와싱턴. 우리 장로님 수준 있는 분이야. 조지 워싱턴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처음에 세운 분인데,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유, 저기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조지 워싱턴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거는 회의를 시작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구분할 수 없어. 그 김 권사님이 누구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김 권사야?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곤란하잖아. 저기도 누구 뭐 생긴 게 뭐 키가 크고 뭐 하기 어렵대.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한 거는요, 예수님 나 사업에 성공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세요 안 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받는 것을 가르쳐, 이런 거 그런 거 가르쳐 달라고 안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왜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사업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자면 아마 그게 중요했으면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법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합소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등록금 달라고 하든지 교통카드 채우게 돈 달라고 하든지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점심 먹는데 우리 딸이 앞에서 얼쩡대고 계속 얼쩡대고 왔다 갔다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엄마 가면 엄마가 졸졸졸 따라가고 또 졸졸졸 따라가고 졸졸졸 따라가고 그러더니 엄마가 와서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밥 먹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 우리 딸이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돈 달라고 쫓아다녀.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부모한테 돈 달라고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삶을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스케일이 커야 돼. 스케일, 마음이 커야 돼. 비전이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케일이 커야. 아, 저 사람 큰 그릇이야. 이래요. 우리 옆에 사람, 아유, 우리 권사님은 큰 그릇이에요. 한번 시작. 큰 그릇, 마음이 크고 이 스케일이 크고 삶의 규모가 크고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스케일이 컸냐. 그냥 보통으로 하나님 아파트 조금 넓은 평수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커도 대빵 컸어. 동서남북을 바라봤어. 얼마나 컸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 정도는 못 돼도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냥 조그만 전원주택 지을 거 150평만 주세요 이렇게 안 한 거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땅을 쳐다본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땅을 살 거야. 벌써 다르잖아 이게. 보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이게 다르구나. 이게 우리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이런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먼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선택해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택할 일이 많아요. 친구도 잘 선택해야 돼. 이번에도 친구 잘못 선택한 승리, 정준영, 최종훈 또 거기에다가 같이 차태현이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굉장히 믿음 좋은 장로님. 이 차태현의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 알았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통합측 총회 전도부 부장이야.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는 그 시골에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분이 아주 차태현이 아버지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근데 물론 차태현이가 크게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골프 내기 골프 쳤다고 거기 승리 그 카톡에다 올렸다가 내기 골프 쳤다고 난리 나서 하던 거 모두 다 하차한 거예요. 그거 내기 골프 칠 수 있잖아 젊은 애들 솔직히. 응? 그런데 그게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선택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친구 잘 선택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부부도 잘 선택해야 돼. 부부도 잘못 선택하면요 아이고 맨날 눈탱이 먹탱이 되고. 부부도 잘 선택해야 돼.
이 사람 잘 못 만난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부도 잘 선택해야 돼. 여러분, 종교도 잘 선택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남이애비 다불 관세음 모살 사박 선택했다고 쳐봐. 얼마나 웃기겠어. 어? 여러분, 종교도 이단 잘못 선택해가지고 패가 망신한 가정 많잖아. 종교도 잘 선택해야 돼.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이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돼. 희생적인. 그래서 희생이란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할 때 우리는 좀 땀 흘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희생이잖아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람바나에 가서 의술과 복음으로 일생을 바쳤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의사인데, 의사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의사면 얼마나, 여러분, 돈도 잘 벌고 대접도 잘 받고 존경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렁뚱땅한 사람들은요, 해외 선교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는 거야.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이런 데를 좀 갔다 오면요,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진대요. 그런 데는 아직도 치열하게 하나 안 걸치고 사는 이런 누드족도 있고, 겨우 중요 부분만 가리고 사는 이런 족도 있고, 또 알다시피 뭐 거기는 뭐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게 없잖아. 돼지, 여러분, 돼지 중에 어느 돼지가 제일 값이 나가고 맛있어요? 제주도 흑돼지. 왜 제주도 흑돼지가 맛있어요? 집이 2층은 집이고 1층에는 돼지울간이야. 그래서 위에서 똥 싸면 밑에서 돼지가 똥 먹고 자서 돼지는 제주도 흑돼지, 똥돼지가 제일 맛있고 지금은 그렇게 키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제주도 흑돼지 지금까지도 유명하고, 제주도 흑돼지는 비쌉니다. 비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해외에 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뭐 중국 이런 가난한 족속을 찾아가 보면요, 형편없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가서, 야, 정말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해외 선교 갔다 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슈바이처는 그런 곳에서 자기의 모든 박사 5개 던져버리고, 의사 던져버리고, 돈, 물질 던져버리고 가서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희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자 다미엔이라는 사람은요, 일생 동안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문둥병자들이 처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웃기는 놈 다 있네. 너는 막 멀쩡하니까 그런 얘기했지, 우리처럼 문둥이 걸려가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래갖고 안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다미엔이, 야, 내가 멀쩡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문둥이에 피를 묻혀서 자기가 문둥이 걸려가지고 이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그 몰로카 있으면 전체가 다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 이게. 응? 멀쩡한 사람이. 이게 바로 희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일생을 다 바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좀 희생적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꽃도 이렇게 지금 강단엔 꽃이 이쁘고 밖에 나가면 화단도요 잘 정리가 됐어요. 내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보니까 뭐가 덜거덕 소리가 나요. 아침 8시에 자꾸 쿵쾅쿵쾅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서재질에 이제 내 방에 근무하는데 쿵쾅쿵쾅 그러죠. 뭔 소리야 이게 자꾸 나가지고 밖으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김명희 집사는 거친 대바람에 와가지고 나무 뽑고 그냥 잔디 이 나무를 사다가 혼자 일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힘든데 이렇게 일찍 와서 혼자 해 있다가 오면 같이 해 그랬더니 안 해요. 그냥 일찍 와서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냥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조연희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뭐 장로님 다 이제는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제 희생을 해놓으니까 조금 지나면 밖에 보면 이 백일홍이 있어요. 백일홍 나무 백일홍. 이 나무 백일홍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그거 잘 모르는구나. 백화점 같은 데 펴 있잖아. 목백일홍이 뭔지? 배롱나무라. 배롱나무. 그 배롱나무 우리 어렸을 때는 간지럼나무라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충청도에서. 그래서 그 나무가 크면 그 나무를 갖다가 살살살살 긁으면 나무가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간지럼나무라 했어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긁으면 소리는 내가 만드는 거고 나무가 이렇게 그 배롱나무라고 간지럼나무. 지나면 그 꽃이요 피기 시작하면요 그게 가을까지 계속 핍니다. 그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거고 믿으십니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도 맛있게 먹는 거고 어떤 분은 오늘 등록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바빠가지고 집에를 간다고 그냥 갔대요. 갔는데 밥 먹고 있는데 집에 안 가고 저기 앉아서 식사 안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가 찾아가서 물어봤나 봐. 바쁘대느니 식사하시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생선 굽는 냄새가 너무 맛있다고 밥 먹고 가자. 그래서 밥 먹고 가. 그래갖고 식사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바쁜데도 여러분 그런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믿어집니까? 또 6번째는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동정이란 뭐예요? 자비. 다른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이 불쌍하게 생각한 거야. 불쌍하게 생각 안 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을? 총리 됐을 때 때렸을 수도 있어. 아이고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 곤장 100대씩 때려라. 때렸을 수도 있겠지. 아마 고신경이가 총리 됐으면 그랬을 거야. 저거 싸가지 없는 우리 오빠 좋대요. 이렇게. 그래서 동정심이 없다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쉽잖아요. 자기를 팔아먹었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어렸을 때. 응? 구덩이 속에 처박았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동정심이 있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동정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런 동정하는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7번째는 조화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화. 이 조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심포니라고 해요. 심포니. 여러분, 그래서 심포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향곡. 심포니, 악단, 교향곡 그러잖아요. 그 심포니 교향곡이라는 조화로운 음악을 행하는 그런 단체를 바로 교향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음악들이 묶어져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심포니 교향 악단이에요. 이것을 바로 심포니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조화라는 말인데, 이 조화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하모니요. 하모니 하면 악기 중에 뭐가 생각나요? 하모니카. 하모니카. 우리 하모니카는 우리 김영복 장로님이 잘 봅니다. 이래고 잘 불어요. 하모니카. 그게 하모니야. 이건 뭐냐? 서로 각각 다른 악기, 북이든 괭과리든 수자폰이든 트럼펫, 색스폰, 이런 모든 악기들이 합쳐져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보면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동네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북한,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성질도 급한 사람, 날 잡수하는 사람, 배째라고 하는 사람, 빨끈하는 사람, 뭐 별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모니카가 돼야 돼. 하모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다 조화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지기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분쟁이 있고 질투하고 이런 것은 다 울리는 괭과리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부족하고 모자라도 사랑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예요. 울리는 괭과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럼 왜 사랑이 없이 싸우냐? 성령이 충만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마귀로 충만하면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나와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져.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마귀로 충만하면 혈기가 충만해져. 혈기가. 그 말에 뼈다귀가 있고 말에 가시가 있고 말에 칼이 있어. 이건 뭐예요? 마귀로 충만하기 때문에 혈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옆에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3번 사랑하다가 에이 승질나, 나 4번째는 사랑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